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되죠.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의견이 일치돼야 되죠. 그래야 100% 전하죠. 지금 백성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지 말을 잘하는지 관심 없어요. 사무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과 없이 중간에 새는 게 없이 누수 없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속에 나타나 버리면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다 죽어요. 그러면 중간에 그 사무엘 또는 선지자, 모세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기능 안에 뭐가 담기느냐 하면은 죽어야 될 인간을 안 죽이고 계속 교제를 유지하는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요소. 그 요소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보면 당귀정 가는 게 있잖아요. 당귀정 캡슐에다가 쓴 약을 중간에 뺑뺑 돌아가면서 캡슐로 그 사탕 같은 약을 입히 놓게 하면 순하게 넘어가죠. 그걸 당귀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달달한 거고 해가지고 넘어가듯이 하나님을 그냥 와버리면 다 죽어요. 여기서 당귀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인간들이 그냥 죽어버리면 이게 그 관계가 안 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한 당위적으로 둘러쌌다면 이 모습을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달달한 당위적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용서하심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용서받으면서, 실제 용서받으면서 두 번째 주의 진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도, 마지막 심판은 다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어디쯤 있고 언제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은 창세 전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했습니다. 이 중심이 숨어 있어야 될 중심이 이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초등학교 옛날에 초등학교 말나 치드나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여기 박 입고 애들 운동회 오색 각 망국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박 하나 있고 천군백군도 이런 백군도 하나 만들게 하는데 여기 펼쳐지는 거 망국기가 이렇게 펼쳐질 때 이걸 하나의 이 우주의 또 이 세계 중심이라 본다면 중심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디서 펼쳐지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펼쳐지고 예수님으로 모아지겠죠. 예수님 모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은 뭐냐? 예수님 오심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롱롱하고 아주 오랜 전에 중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중심은 역사 한복판에 중심이 와버린 거예요. 모든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부터 시작한다. 그 예수님부터. 모든 의미가 다 예수님부터 나오고 모든 가치도 예수님에게 다 소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발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는 DNA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전 인자가 있어가지고,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죠. 이 우리네 상식입니다. 이건 뭐 과학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자식은 아버지, 엄마 반반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닮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은 우리가 사는 과거에서 현재 미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서 이게 거꾸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성경에 왜 나오는지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 이거 아무리 제가 언급하고 또 언급해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56절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누굴 보기를 원해요? 자기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기를 원하죠. 자손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손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주라고 이야기해요. 주가 없이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은데 자기를 자기 되게 한 주는 자기 후대에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시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공간도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도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바뀌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은 어디냐? 자리는 어디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지난 주일날에 이야기했어요. 애굽과 소돔과 십자가 못 박힌 곳이 한 곳이죠. 단 한 곳이다. 한 곳. 어떻게 체리적으로 각자 흩어져 있는 지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건 아주 돌발하는데 이거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사건은 그 현장에 가도 그 사건이, 지난 사건이 만나볼 수 있느냐? 없어요. 사건이니까. 제가 오늘 이 첫째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 왜 사무엘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감히 선지자인데. 그런데 사무엘의 문제점을 누가 지적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지적한 거예요. 사무엘아, 왜 아직도 울고 있느냐? 사무엘아, 왜 아직도 울고 있느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예? 따라서 사무엘, 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과 하면서 하나님의 작업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업자가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간격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현재 입장에서 과거에 들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들은 말씀은
사무엘 본인의 올바름과 정당성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벽 또는 보호막, 장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성도 이야기해보게 되면 항상 이 장벽, 벽 이런 게 항상 자기 주변에 동그랗게 쳐져 있어요. 쳐 있습니다. 나 이거 알고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도 못 깹니다. 본인도 못 깨고 남은 더구나 못 깨고요. 이걸 깬 것은 뭐냐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장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벽 안에 갇혀버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 의미가 나오고 가치가 나오는데, 이건 누굴 위하냐? 현재 고정되어 있는 사무엘 본인의 의미, 본인의 가치에 자기가 주저앉게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무엘이 중심이 아니죠. 사무엘이 메시아 아니죠. 구원자 아닙니다. 모세 구원자 아니고 에레미야 구원자 아니, 이사야 구원자 아니에요. 세계 모든 걸 통일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자리와 이 사무엘 자리가 이렇게 멀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면 이 사무엘의 장벽은 찢어져야 되고, 예, 찢어지고 사무엘에게 뭐가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변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 안에 갖추게 있어버리면 사무엘은 뭐냐면 이것을 자기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계시는 소유용이 되어버립니다. 나 계시한다, 하나님의 뜻 안다, 나 복음 안다, 소유용이 돼요. 내가 그 복음을 소유하면서 난 구원 받는다, 소유이 되는데, 변화가 와서 찢어지면서 계시가 되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 사건에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자기는 거기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데 쓰여질 뿐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정의라고 신약에는 그렇게 성경에 와서. 그러니까 사무엘 경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정말 유익이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천하의 사무엘조차도, 기도하면 막 기적이 나는 그 사무엘조차도 어느새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이 말이죠. 무슨 인간적입니까? 나 이 정도 하면 아니까 더 이상 뭐 배울 게 뭐가 있느냐든지, 예. 내가 이 정도 아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되었으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뭐 결코 뭐 이게 하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십니까? 같이 오늘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자, 그럼 다시 오실 줄 알고 계속 다시 하는 게 미안한데.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예, 16장 1절 할 차례인데,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버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 된 걸 버리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사울을 택할 때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에서 왕되게 했다면 하나님은 자기 이 약속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교체하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교체하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 교체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하자가 없는 잘못이 없는데 사울왕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안타깝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잃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슬퍼한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선입감이 그 자기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해준 것을 하면, 그거는 곱게 받고,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사무엘을 꽁꽁 묶어 놓은 사무엘의 선입감이고, 하나의 자기 사상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복음학이 된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아는 사람 중에 모든 인간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세상의 중심은 창세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 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중심으로 이미 꽂혔지요. 오셨잖아요. 말씀 육신에 오셨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국민학교 운동회 때 망국기 휘달리는 것처럼 그 염두에 보세요. 짱대 폴 짱대에다 그라탕에다가 망국기 하게 되면 아들은 또 축제 기분 날지 않습니까? 예. 오늘 진짜 김밥 먹어도 맛있을 보이잖아요. 예. 지 혼자 운동장 앉아가지고 김밥 먹어서 맛있는 거지. 이렇게 휘날려 줘야 이게 분위기 확 띄워줘야, 예? 공책 앞두고 막 달려줘야 이게 김밥이고 뭐고, 예. 옛날에는 김밥도 있죠. 고구마도 있어요. 말초 사이다하고. 이런 것들이 신나게 축제하듯이. 이미 중심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확정됐다고요. 확정됐는데, 사무엘이라는 이 시간과 예수님이라는 이 시간과의 거리가 멀다 말이죠. 이건 사무엘뿐만 아니고 누구도 그렇다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누구 때를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죠. 왜 아브라함이 자기 고유에 나 안다, 나 이 정도 하면 괜찮다, 구원받다, 왜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걸로 자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나 스스로 확정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 자식은 나를 닮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난 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해요.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는 성경은 완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반대로 생각하기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표준이 아니에요. 내 사는 내가 표준이 아니에요. 내 심리적인 요소가 내 감정이 내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건의 변화에서 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적인 요거에 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품고 사는 게 됩니다. 의미와 가치를 품고 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뭡니까? 예, 울어요. 우리는 울게 되어 있어요. 예? 아파서 울어요, 아파서. 예, 몸이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래가 운다고, 이래서, 예?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십자가 복음 아는데 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소유욕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통일에 합일하기 위해서, 예,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늘 깨져놨고요. 사도 바울에게서의 계시가 뭐냐면 마주침이에요.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지만, 예. 마주침 또는 부딪힘이에요. 사무엘이, 예, 사울 왕은 누구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거기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 생각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 자기는 뭐가 돼요? 난 뭐지? 나 그동안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한 거야. 내 선지자 노릇 100점이었어? 아니면 빵점이었어? 아니면 50점이었어? 자기 자신에게 회의가 오지요. 자기 자신이 의심이 드는 게, 제가 전한 거, 내가 하는 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이 들 때, 그때는 뭐냐면 자기 판단했던, 완벽했던 보호막이 갈기갈기 딱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있고 지식을 확보해서 계시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나를 찢어놓고 완전 와해시키는 그것이 계시예요. 나를 뭉개버리고 파괴하는 게 계시라고요.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소유 대상이 안 됩니다. 이만하면 괜찮잖아. 이렇게 하려면 새벽 2시 45분에 그 주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면 저 창고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누가 보면 입장 나오는 이야기죠.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부자 농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보고 두고 우리 보고 이야기할 이야기예요. 두고. 천하의 사무엘도 지금 울고 있잖아요. 예? Don't cry for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해서 울지 마라. 천하의 사무엘도 네 언제까지 울래? 그럼 사무엘 같은 거 우리 같으면 진작 그래 버렸다고 진작 이야기 해줍니까? 진작 이야기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틀, 그게 나는 하나님한테 뭐든지 다 들어야 되는 그 틀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회망치이고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안다는 게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딪힘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은 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누가 깨지느냐? 사도 본인이 깨져요. 깨지면서 사도 본인이 미처 예상도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마구 발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사도의 바울에게서 내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은 예초부터 없었어요. 예초부터 내 인생은 없었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이랬습니다. 사람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릴 때 주장장이든지, 크리스마스 빵으로 갔든지, 그런 데 가서 뭔가, 앞일 걱정돼서 찾습니다. 찾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에 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같은 그런 대단한 소리. 자기 자신 잘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기 자신하는 건 자기 틀은 깨지면 안 돼요. 왜? 내 잘 되기 위해서는 했지. 내가 작살났고, 바가지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설교만 바가지 얻어먹지만, 그러면 여기 오게 되면, 한 수 가르쳐 주소 이래 나와요. 목사님, 성경에서 프로페셔널 목사님, 전문가 자격을 짓는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무식하니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거거든요. 아주 겸손하게 두 수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한 수 가르쳐 달라요. 그거 가르쳐 줬으면 뭐 하는데? 나 할게 담아서 뭐 할 건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천국 가려고. 이것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와 가치는, 자기의 의미와 가치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닿지요. 자기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될 수가 없지요. 미리 예측한 그대로 자기가 안닫고 우기는 겁니다. 사울이 이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래서 하나님 책망받은 겁니다. 내가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 수 없어요. 홍수가 났다. 큰 강물이 있다. 여기에 어떤 수정을 만나는 거 있다. 우리는 그 안에 딱 들어있으면 어떤 변화하도 내 건 안 깨지겠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험한 세파를 잘 이겨왔다는 거예요.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한 노래 있죠.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저한테는 이때인데 주님 미국에서 나온 가스펠층이에요. 주님 나를 손을 잡아주소서. 근데 이런 거 봤죠. 주님은 우리 운전대고 가는 거 있죠. 풍파에 셀링 그 선언이라는 노래 팝송에 보면 I am sailing 나이죠. 그 유명한 노래 존 스타트가 부르는 거 부르는데 근데 확실하지 않고 녹취할 필요 없고 I am sailing 선언할 때 험한
생명 그 망망대해를 혼자서 갈 때 주님 나의 운사 돼가지고 이 풍파를 이겨달라 이면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살 때 이래 그런 사고방식이 종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에 막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직 안 깨졌어. 이게 아직 안 깨졌다고요. 예, 아직 계시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십자가 몰라요. 혼자 다 배웠지 뭐. 혼자 다 배워요. 뭐 삼일째 배우고 십자가 복음 다 배우는데 주는 무슨 용도입니까? 나 살리기 위한 용도, 내 안 깨지기 위한 용도, 나의 의미가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의미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수시험 동안 복고 배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 내조하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봐야, 이제, 뭔가, 내가 착각도 보통 착각을 한 거, 아니구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안 살았어요. 아예 이런 똑바로 쓰는 것 같이 망망대해 이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아니에요. 주님의 성육신의 되풀이에요. 반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나는 어디 있냐? 나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나는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 어느 것을 잡아서 내 거랑 할 수가 없어요. 늘 달라요. 늘 달라. 지금껏 신앙생활한 거 다시 재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청문받은 걸 통해서 재정비하셔야 돼요. 어지간해서 많이 강의 다 들었어. 다 들으니 뭐합니까? 계속 창고에 거기서 누직이 되어 있는데. 밑에 막 섞어 있어요. 창고에 지금 곰팡이 피고 이래. 너무 많이 들었어. 콜롬비아에 보면 깊은 산골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 호수인데, 이 호수가 옛날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원주민을 해가지고 검을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본국에 돌리기 싫어가지고 검을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호수에 원주민들 해가지고 어깨 메고 광산에서 캐낸 그것을 호수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과연 그 호수에 금이 있을까요? 종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교회 가면 보석이 있고 금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 속에는 무슨 보물이 있고 예수님 속에는 무슨 보물이 있을 것이다 믿고 가는 겁니다. 갈 때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멀쩡해요. 멀쩡하고 가서 이제 호수에서 물을 다 빼내면 되겠죠. 하늘 자동 펑펑 해가지고 물 다 빼놓으면 이제 호수 물 다 뺐습니다. 자, 거기 호수에 금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없습니다. 전설이기 때문에 100% 없어요. 교회에서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어요? 없습니다. 예, 구원도 없어요. 악마의 속임수였습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구원은 아까 얘기한 구원은 우발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발적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은 그냥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사건은 뭐냐?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교회 가니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속았어. 누구한테 속았어? 악마한테 속았는데 내한테 속았어. 내가 내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내한테. 내 희망에 속은 거예요. 내 구원에 속은 거예요.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예? 찬송가 405장, 옛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주인. 그 찬송 부르면서 자기가 속았는 거예요. 찬송 불러도 구원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오직 천국은 주와 나의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돼. 어디든지 하늘나라 되기 위해서는, 예, 나한테 오세요라 한 나라는 자체가 이게 매일같이, 예, 허물어지고 달라지고 허물고 달라지는데 주께서 나에게 변화를 계속 유발한다는 그 자체가, 예, 나는 변화, 주님은 존재.
예, 영원한 통일된 주님의 유일한 세계 중심만이 존재자고 우리는 그 존재자를 증명하는 사건으로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전부 다 누구 사건입니까? 주의 사건이니까 내 인생은 없고 주님의 사건과 사건의 연속, 예, 체인이죠. 체인, 연속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 주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게 주님의 인생으로 내는 꽉 차 있는 계시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 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자기를,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인생 조져줘야 되는데 날마다 내 뜻대로 안 돼줘야 돼. 슬퍼한다고, 인생에 슬퍼한다고요. 왜 슬퍼합니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아가서 수련을 한다는데 수련에 아가의 사랑에 더 잔뜩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소감을 말씀드렸지만 그 기대조차 나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 기도조차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아가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이 나는 멀쩡하고 자 몇 가지 기어서 내 속에 집어넣자겠다. 집어넣는 그 주머니의 문제 있음을 아는 거. 이게 이런 주머니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보고 살려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주님이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제 말장난한 게 아닙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려주세요 하나 나는 지금 주님이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것을 사고적이나 말을 하는데 뒤돌아보서 그걸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되지. 미리 땡겨서 주님 살려주셔서 그 다음에 요렇게가 나와. 요렇게 가정 화평하고 몸 편하고 몸 건강하고 알레르기 없어지고 요렇게 결국 주님의 일을 누가 해방합니까? 누가 반발하고 있어요? 내가 반발. 그래서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려면 한참 그렇겠지. 노력하지 않으면 죄 안 된다고. 예. 지난 나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죄와 허물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의미 문제, 이 의미 문제가 중요한데요. 악마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악마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악마의 일은 하나밖에 의미를 줘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라 안 죽는다는 말은 인간아 네 의미를 챙겨야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죽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이냐 하면 바로 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죽고 주님이 더 살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인간 앞에 둔 겁니다. 악마는 거기에 미끼에 말려든 거예요. 예, 미끼 상품에 말려든 겁니다. 따먹어. 선악과 이 자체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일되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미끼, 악마를 유혹한 미끼, 악마로부터 유혹받을 만한 것을 깔아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지거든요. 검지가 있으면 뭐가 생기냐 하면 검지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수련회 하는 거 기억나? 이 하는 건 아니라 무리한 요구지만 수련회 할 때 제일 먼저 욕망이라 하는 것은 뭐냐? 욕망의 사랑과 충동의 사랑 구분했잖아요. 욕망의 사랑과 충동의 사랑은 뭐냐? 내가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조건 걸고 그 조건 들고 맞춰 나가는 게 바로 욕망의 사랑이에요. 욕망의 사랑이 문제되는 것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 갈라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안 갈았었냐? 그 자식 때문에 안 갈았었냐? 자식,
각자 자식 때문에 안 그러는 거죠. 또 해봤자 칼라 써봐야 뭐 여자 몸으로 또 살이 돈 벌 수도 없고 뭐 이러면 하는 거죠. 충동은 이거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분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은 그 충동을 주신 분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피조성에 부합될까요? 내가 욕망을 지고 뭔가 목표를 달성했다가 피조물 답습니까? 아니면 놀아나는데 피조물 답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죠. 제가 어느 강에서 그랬죠. 강남 강에서 했구나. 인간은 빈 박스바 같아가지고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고. 예. 악령이 달라요. 악령이 차지해버리고 성령은 성이 찾아버리고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방황도 못하고 예. 인생은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다? 인생은 오늘 제목입니다. 인생은 공이다. 누가 와서 발을 차면 차는 대로 하기만 예. 인생은 공이에요. 예, 결혼하신 분은 그 남자한테 남자한테 걸리던 공입니다. 아무나 잡아도 아무나.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 후보감을 기껏해야 몇 명 받겠어요. 기껏해야. 예. 선 한 두세 번 봤습니까? 예, 안 봤잖아요. 거기 이 세상에 남자가 두세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세 명 보고 왔다는 것은 공차는 나를 가지려고 내 공 차지하려고 두세 명밖에 안 왔다는 뜻이에요. 좀 많이 탐색을 많이 하지. 한 46명 보든지 뭐. 그러기에는 너무 자꾸 결혼 정리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아무리 자기 따라 올바른 선택과 치밀한 판단력을 동원해도 인간은 공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고 인생은 공입니다. 볼이다. 인생은 공이 아무나 차면 차이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방에서 무슨 발길이 날라올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 멀쩡한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기부사가 돌아오는 누가 알겠어요? 그냥 차는 대로 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물리학을 동원해서 설명할게요. 물리학에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차가 이랬는데 기차가 달리잖아요. 기차 칸들이 있는데 만약에 또 기차보다도 그냥 기차에서 폴짝이 위에서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맨 극한에 떨어지겠죠. 예.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 칸하고 이걸 가지고 멈추기 전에는 하던 행동대로 그대로 운동한다는 것이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렇게 울었다. 사울왕 안 됐다 울었다는 말은 무슨 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기억하던 그대로 그냥 가는 습성이 가는 습성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인간은 스스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은 돌발적인 사건에 덮치지 않은 한 우리는 줄곧 하는 행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그 상황에 존재가 돼. 그 상황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존재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변화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자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주기철이고 누구 간에 뭐 아무도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아무도 변화된 사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변화된 조건 하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으로 구원되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면 안 되죠. 그럼 죄인을
온 주님의 취지가 어긋나니까. 의인됐다고 여겼던 그,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자체가 이미 자기한테 아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게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하나의 자기 보호막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의롭다? 나는 정당하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무엘은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를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 봅시다. 너는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가 보내라. 내가 너희 아들 중에서 항왕을 예선하였으며 되어 있죠. 1절 마지막에. 근데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나올 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다리가 없습니까? 뭐 신발이 없어요. 왜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라. 이게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예. 지금 이 권세 아래 있잖아요. 권세. 이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권세의 총괄은, 예,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권세의 사람이 되었다. 권세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탈바꿈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정보 범위 내에서 우리는 변화될 뿐이지 결코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세에서 벗어나야 구원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이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철저하게 권세의 종이 됨으로써 구원돼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데려오시는 분이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나오면 내가 나를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알아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뭐 때문에 봅니까?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이 죄밖에 없는 세상에 주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데리고 가실 때 이 자기 백성이 의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간다 했어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고칠 게 한두 가지 아니 바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예? 지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혹독하게 속았다는 것은 만약에 그걸 위배했을 때는 내 목숨이 더럽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의 사무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어겨버리면 사울왕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를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알게 하는 자에게 알게 기름을 부을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당위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싸주는 게 있지요. 그 당위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를 용서에서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죠. 진노라는 것은 버렸다. 나는 그하고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하지 않을 경우에 이 버렸을 때 인간의 특징은 뭐냐? 홀로되기죠. 홀로되기. 신자냐 신자 아니냐 하는 딱 이거 하나 끝나는 거예요. 홀로되기.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부르준다고 그렇게 기도 쫓아다니고 교회 가도 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아도 그 자체가 이미 홀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서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이 구원돼요. 믿음 없는 데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구원된다니까. 믿음을 구원받는 게 자기가 쪽에서 시도하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 시도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홀로 서기 작업에 멈출 줄을 모르네. 이 관세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 권세 땅에서는 계속 홀로 서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이 땅에서 그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천국에 또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좀 써먹을게요. 하나님 저 믿음 어때요? 저 사랑 어때요? 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사로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맨날 지 행함을 내세우니까 나에게는 믿음도 있고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버리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참기의 강도를 가지고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세리와 참기를 뭐라고 했던가요? 움직이는 빈 무덤 이렇게 했죠. 예? 시체들로 돌아가는 시체. 이는 시체 세리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개뿔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야 구원된다 이 말이에요. 예,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했다 했던가요? 아무나요, 아무나. 예, 뒤에 계속 노는 아무나 와서 맛있는 음식 먹은 거예요. 말은 준비한 것은, 이제 수요일 그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준비한 것은 요셉조차 다 준비해요. 예, 애국적에서 바로 저기 준비한다고요. 그 요셉의 형들은 그냥, 예, 빈털이다가 와야 돼요, 빈털이. 아무것도 없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 원래 죽었으면, 얼굴은 좀 이쁘지만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죽게 되면, 그 안 죽은 만큼 주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무엘에게 죽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사무엘이 예상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오히려 깊이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주의를 하다가 죽는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죽을 짓이었습니까? 아니야, 죽을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너는 보호막, 네가 지키는 너의 보호만 찢어지고, 왜? 포기되는 거 지킬 게 있어야지, 뭐, 예. 주위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새로운 사명은 내가 살아있는 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그것과 동반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책이 필요한데, 그 공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공책은, 그때마다 조달을 해주지, 기존에 있는 자기 공책 뒤에다가 여기 써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의 계시가 이 가슴팍에 새기려면 어제의 내 가슴팍은 날아가 버려야 돼요. 새로운 계시, 변화 속에서 주님의 계시가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어제를 닮은 나가 아니고 장차 오실 주님을 닮은 나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되게 고생했고 서름 받았죠. 그 서러움과 변화, 죽음을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닮아가야 돼요. 예. 나 앞으로 잘 산다가 아니라, 예, 천국에 잘 산다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그런, 전에는 억지로 해봤는데, 이제는 억지가 아니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예.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이 정상이 이런 정상이구나. 천식이 나면 기침 나이 정상이 있고 그 틈에 또 기침 해봤어요. 정상이 이렇지. 주와 함께 있을 때 내 걱정, 내 염려, 내 의미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망가져도 와당창 망가질 거리를 또 내가 하나 어설픈 몸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일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주의 일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는 주의 일이 어떤 게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은 감사와 고마움 나오면 뭐든지 주의 일이고요. 예, 왕짜증 나오면, 왕갈비 아닙니다. 왕짜증 나오면 이건 악령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왕짜증 나오면 소를 팔아서 썩은 사과를 사왔다는 거예요. 잘했군, 잘해서. 이게 갑자기 남들 보기에는 왕짜증 나는 일인데 이게 일본어로 바뀌잖아요. 잘했군, 잘해서. 예? 내 영감이야지, 뭐 이런 거요. 예. 뭐 그런 여자는 없지만 하여튼 감사와 고마움이죠. 왜 그런 여자 없어요? 왜
그 소 팔아가 썩은 사과를 하는데 왜 그 살을 하려고 또 소 살을 사는데 왜 그걸 짜증내겠어요. 내 의미, 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내 영토가 있거든요. 그 영토에 침해받으니까 왕 짜증난 거예요. 내가 있거든.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당신이 밖에 나가 내 살아있는데 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위기를 할 것도 없고 살려주시는 것을 뒤돌아시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차시는 공차와가는 주님의 드립을 해가는 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분 쉽시다.